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해요. 예배당에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훈훈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특송해 주신 권사님, 우리 남전주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참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갖습니다. 남전도에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현재에 많이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미래를 꿈꾸며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내일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내일은 오늘에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시간적인 연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의 삶의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게 될 것이고, 또 꿈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열정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한 노력과 씨앗을 심는 거, 그게 다 열정의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조업체의 사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옥화 씨라고 하는데요, 1996년에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또 몽골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에 2006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느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3년 만에 부도가 납니다. 어렵사리 또 이렇게 지원도 좀 받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뭐 한국 사회도 잘 모르고 또 그 공장을 경영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또 사람들의 편견과 곱지 못한 시선이 늘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오빠와 언니 함께 감옥에 gat혀 있을 때, 그때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요, 그 노래를 하염없이 자주 불렀다 그래요. 그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노래예요. 그걸 계속 부르면서 위로받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게 탈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반드시 남한에 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와 꿈을 꾸면서 있었는데 길이 착착착 잘 열리고 해서 이같이 사업체의 사장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사람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꿈꾸는 사람을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했지만 자기 민족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혀 와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지만 내 민족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일하는 보좌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꿈꾸면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이었고 최고위 관직까지도 올라갔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충분히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국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통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서 정적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민족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지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한번 다녀와 봐라. 그래서 그 친척 하나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막 회파됐어요. 성문은 다 불타고요.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꿈이 좌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간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성벽이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믿음이 예전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3대 아닙니까? 근데 한 3대쯤 내려가면요,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이런 것보다는 은근한 신앙이야 있겠죠. 그런데 뭔가 좀 약화되고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회파될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건가? 그냥 환경과 기회가 좋아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첫째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앞으로 좀 가서 1장에 가보면요, 자기 형제 하나니가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할 때, 아니 예루살렘이 지금 뭐 난장판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환난과 능욕당하는 민족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중에 왕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왕이 그의 안색을 보면서 물어요. 아니 내가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요, 단순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에요. 평소 신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만큼이라도 물어본 거지. 당시 왕의 권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너 지금 안색이 이상해. 이 한마디면은 옆에 있는 이제 보좌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경호하는 사람들이 잡아갈 겁니다.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왕을 해할 어떤 음모를 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안색이 이상하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크게 두려워한 그 상황에서 그 위기 가운데 그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인 거 아시죠? 영어로 해도 똑같습니다. danger and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기회가 동시에 다가온다. 그래서 그걸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은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이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였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듭니다.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마 딱 얼어붙어가지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연과 행운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볼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 저 설교 그만하라는 사인은 아닌 거죠? 아직 한 10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일을 꿈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미국을 상징하는 이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영화 킹콩 보시면 킹콩도 타워에 올라가죠.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탑으로 만들었는데 443m, 102층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67개 있고 화장실만 2,500개가 있고, 그런데 이 건물의 중요성은 그 높이와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31년 4월 30일 준공됐는데 그때가 미국의 대공황,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오일 쇼크로 인한 그런 어려울 때였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고요, 또 실업이
크게 늘어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어려운 시기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어요. 그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다 빼가지고요, 실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410일 만에 그 타워를 완성합니다. 이 엠파이어 빌딩은요, 가장 힘든 시기에 내일을 꿈꾸는 그런 아이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시는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꽉 붙잡으세요. 기도하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나아가는 사람,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어렵다, 교회 부흥 안 된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 꾸준히 전도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면 꼭 있어요. 전도할 때 우리 하는 구호가 있는데,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못 만나요. 근데 나가면 꼭 누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길에서 만났던 형제가 또 다시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일을 꿈꾸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준비 하나일 수 있겠지만 기도는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해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얼마나 걸리면 돌아오겠냐? 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4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주 짧은 시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번개 기도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전보 치는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전보, 기도 전보라고 그래요. 그래, 프레이어 텔레그램. 기도로 하나님께 틱틱틱 하고 SOS 치듯이 전보를 하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모면하고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자, 짧은 순간이지만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순간이라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과 결정의 시간에 여러분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전보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던 여러 설계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가운데 왕이 물어보니까 기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순간에 계획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도 가운데 계획이 시작되었고요. 그 계획은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 기도 제목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새 큰 문제 없어요,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기도를 일명 낙하산 기도라 그래요. 낙하산이 언제 펴지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착 펼쳐지는 게 낙하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사귐의 기도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어려울 때만, 문제 있을 때만, 내가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사귐의 기도를 하던 가운데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왕이 물어보니까 그 기회에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혹은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때 그는 준비되고 계획한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한 이야기를 당회에 꺼내거나 할 때 많이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생각을 많이 이렇게 숙성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존 화이트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행글라이더를 타는 것과 같다. 우리 행글라이딩을 할 때 이 기구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 타게 되는데 또 바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구도 필요하고 또 바람도 만나야 이제 멋진 행글라이딩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자, 이런 말도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상승 기류가 올라올 때요, 그 큰 날개를 펴고 그 기류를 따라서 하늘로 쫙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류는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예요. 날개는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멋진 비행을 위해서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전북중앙지방의 여러 교회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기류가 있을 때 멋지게 수직 상승해서 더 부흥하고 활활 타오르고 또 승리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꿈꾸며 잘 준비하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일은 오늘의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내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향한 열정, 꿈,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로노스의 일반 시간 흘러가는데요, 이거는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삶. 미국 사람들은 better life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라. 이런 믿음의 도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살만하다고요? 이제는 좀 등 따쓰고 배부르고 뭐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내 당대에 못 이뤄도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꿈꾸시면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심고 기도하고 물을 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내일을 꿈꾸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함으로 꿈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꿈꾸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주어진 모든 여건 안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